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창조절을 시작하면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믿음의 시작이죠. 창조라는 단어 자체가 시작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시작이 아름답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을 가지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믿음을 세상 가운데 실천하고자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강조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바울 사도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 사도가 가장 강력하게 권면했던 말씀 중 하나가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히브리 기자의 말처럼 믿음이라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믿음이 진짜일까? 이 믿음이 혹시 가짜는 아닐까? 그렇다면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분을 할까? 그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가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바울 사도가 주장했던 믿음과 행함의 믿음을 강조했던 야고보, 이 두 사람은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을까?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믿음을 강조했지만 바울 사도의 말씀을 여러 군데를 찾아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사람이 되라. 어떻게 보면 야고보 선지자가 말하는 행함에 있는 믿음을 강조한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 한들 세상 사람들 눈에 향기 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과연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도 야, 저 사람 진짜 교회 다니는가 보다.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가 보다. 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다면 그 믿음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왜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면 얼마나 그 믿음이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까? 내 손길 하나가, 내 말투 하나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린다면,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면, 그래서 그 사람들의 발걸음이 주님의 전으로 오게 할 수 있다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정말로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기뻐하실까?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늘 묵상하고 고찰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 사도와 야고보 선지자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과 실천, 이 두 가지, 믿음과 이 실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균형 있게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스코틀랜드의 자그마한 호수에 사람들을 나룻배로 실어서 살아가는 한 늙은 선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나룻배를 뭘로 이동을 시켜요? 노로 이동을 시키죠. 그래서 사람들을 태우고 이 노를 저어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노를 젓다 보니까 이 손님들이 이상한 것을 발견해요. 노 끝에 한쪽에는 믿음이라고 글씨가 딱 쓰여져 있었대요. 또 한쪽의 노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실천이라고 쓰여져 있었대요. 그래서 손님들이 이 늙은 노인에게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이 글씨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이 늙은 선원이 믿음이라는 노를 가지고 열심히 저었대요. 그래 어떻게 됐을까? 배가 한쪽으로만 빙빙 도는 거예요. 이번에는 실천이라는 글씨가 쓰여진 노를 가지고 또 열심히 저었더니 또 어떻게 됐어요? 반대쪽으로 빙빙 돌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두 노를 동시에 저었더니 앞으로 쏜살같이 배가 나아갔다는 목적을 향해 이 배가 나아갔다는 건너편에 다 도착해서 믿음과 실천이 쓰여진 노를 손님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선원은 지그시 미소를 지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과 이 실천이 균형 있게 자리를 잡을 때 우리는 올바른 목적에 도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과 실천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의 그 끝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한 나라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행위 또 행위 없는 믿음은 제자리를 맴도는 배와 같습니다. 교회를 50년을 다녀도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고 그 아버지가 목사였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올바른 목적을 향해 나의 신앙의 여정이 걸어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혹시 제자리를 뱅뱅 돌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도 내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고 내 믿음이 늘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과연 나는 무엇이 부족한지 스스로가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믿음과 실천이라는 두 가지의 균형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따라서 이 믿음과 이 실천을 가지고 주님이 약속한 그 땅에 우리가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과 실천 이 두 가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것들 중에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까? 저도 그게 참 궁금했어요. 십자가는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십자가 처형은 극악무도한 죄인, 정치범들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어요. 말 그대로 십자가의 처형은 세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처절하고 가장 비참한 처형이었다는. 근데 예수님은 왜 하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이유는 그 십자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의미를 시사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를 어떻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결정판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가장 극악무도한 십자가의 처형에 처해졌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지만 끝까지 참고 견디셨다는. 그가 채찍에 맞아야 우리의 죄가 낫고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야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주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크나큰 의미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믿음이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삶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실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진 이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속에 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의 실천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믿음의 실천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믿음의 실천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첫 번째로 믿음의 실천은 염려하지 않는 것이래요. 염려라는 단어가 뭐예요? 염려가 영어로 어떤 단어를 씁니까? worry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worry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인 에림나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대요. 근데 이 에림나오라는 그리스어는 두 가지의 합성어인데 하나는 메리조라는 마음이라는 단어, 또 하나는 누스라라는 두 개의 단어, 마음과 나누다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바로 이 염려라는 단어래요. 그래서 염려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마음을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나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야고보 선지자가 이 염려에 대해서 잘 설명한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세상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내 마음.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겠노라고 다짐하지만 아직까지도 세상 것들을 다 버리지 못하는 내 마음.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이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 뭐냐? 바로 염려라는 단어예요. 두 마음. 하나님과 하나 되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 마음을 두 개로 나눠버리는 게 바로 염려라는 단어예요. 염려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 염려라는 단어는 오늘날 우리 사람들의 정서적 또 특히 정신적으로 분열을 상기시켜요. 염려가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불안 증세가 와요. 이게 될까? 그게 정말 가능할까? 이 길이 맞을까? 내가 하고 있는 이 공부가 과연 진짜 내 삶을 바꿔줄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과연 성공할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만 가지의 염려를 우리는 안고 살아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염려를 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마 크고 작은 염려가 하나쯤은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염려가 하나님과의 마음을 혹시 나눠지게 하고 있다면 그 염려를 빨리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염려를 안개에다 비유한 글이 있어요. 재밌는 글인데 강화문 일대, 여러분 아시죠? 강화문 일대를 30m라는 큰 넓은 두께의 짙은 안개로 덮을 수가 있대요. 그런데 이 30m가 두께가 되는 이 안개를 하나의 물방울로 다 모아보면 한 컵밖에 되진 않는데 그만큼 눈에 보이는 안개는 정말로 웅장하고 크게 보이지만 그 안개를 다 모으면 한 컵에 물 한 잔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이게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내 안에 염려가 찾아오면 내 마음이 갑자기 수만 가지의 걱정과 근심으로 부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염려를 우리는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래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데 어떻게 맡기라고요? 기도하면서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서 맡기고 감사함으로 맡기고 그걸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가진 그 염려를 내 방법과 내 경험대로 우리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어때요? 그 끝은 더 큰 염려로 끝날 때가 한두 번이야.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개척교회를 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때 저도 염려가 참 많았어요. 정말로 너무 힘들었어요. 교회를 큰 교회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원래 제가 미국에 갈 때 한국에 있었던 담임 목사님이 미국에 가면 감사 한인교회라고 한 3,000명 정도 모이는 큰 한인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부목사로 내가 이야기를 해줄 테니 거기에 들어가서 한 3개월 정도만 예배를 주일마다 앉아서 드려라. 그러면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너를 부를 것이다. 가자마자 부목사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예배당에 미국 가면 보통 큰 교회에 뒤에 앉아있는 목사들이 한 4, 50명씩 앉아있어요. 그 교회 서로 부목사가 되려고. 그만큼 정말로 무임 목사들이 미국은 정말 많아요. 근데 제가 가자마자 부목사가 되면 얼마나 그 목사님들이 저를 시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보고 3개월 동안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있으래. 그러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를 것이다. 참 좋은 작전이었죠. 좋은 또 케이스였고 또 저도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그런 안정적인 교회를 또 섬길 수 있고 또 그런 대우를 해준다는 것에 참 감사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가자마자 3명밖에 없는 개척교회 목사님 하필 저를 공항에 마중 나와가지고 자기 교회 가서 예배 한 번만 드리자고. 그래서 속으로 그래 이번 한 주는 여기서 드리고 다음 주에 그 큰 교회 가면 되지 하고 그 한 주를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3명 앉혀놓고 그 담임 목사님이 기타를 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예배하는 내내 내가 도와줄까? 내가 저 찬양 대신 해줄까? 라는 생각이 여기까지 올리면서 한쪽은 아니야 너는 큰 교회 가야지 아니야 하면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염려가 마음속에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참 대단했어요. 그리고 한 주가 딱 마치고 그래도 여기는 아니지.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왔는데 돈도 미국 갔는데 3천만 원밖에 안 들고 왔는데 차 사고 집값 내니까 딱 900만 원 남더라고. 어떻게 살까? 그래 큰 교회 가야지 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어머니가 목포에 사시는데 이독하셔서 돌아가신다라고 한국에서 연락이 와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한국에 들어가면서 저한테 우리 교회를 2주 동안 맡기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이거 이상한데 이거 아닌데 그래요. 어쩔 수 없어 상황이 그렇다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2주 동안 새벽 예배 3명 데리고 수요 예배 그다음에 주일 예배 다 했어요. 그리고 2주가 끝나고 딱 돌아와서 목사님한테 넘기고 저는 이제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갔는데 그날 저녁 밤 8시에 저희 집 앞에 그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1시간 동안 저를 설득을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개척해 섬기면 안 되겠냐. 근데 그 간절함이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결국 어떻게 했어요? 큰 교회 안 가고 그 3명 되는 개척교회 갔어요. 페이도 없이 월급도 없었어요. 그렇게 둘이 손을 잡고 예배를 드리는데 한 주가 가도 3명, 한 달이 가도 3명, 2달이 가도 3명.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너무나도 가득 차서 이거 괜히 했나? 그만둬야 되지 않나? 라는 염려가 너무나도 가득 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딱 주시는데 큰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딱 들어오는 꿈일 거예요. 그때 그 3명 중에 한 성도가 저보고 나이가 제가 35살 정도 됐을 텐데 저보고 꿈속에서 환상을 봤대요. 수만 명 앞에서 제가 목회하는 그런 꿈을 봤대요. 이제 35살 되는 그 3명 중 한 명이 그러니 이 교회를 도저히 떠날 수가 없네. 그래서 거기서 그래 이곳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 가자 하고 그때부터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지를 짓고 그 목사님과 둘이 손을 잡고 막 길거리 가서 전도하고 한인마트 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단 1년 반 만에 100명을 만들어요. 염려는 하나님과의 마음을 자꾸만 갈라놓게 하는 사단의 음성이에요. 염려는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우리 발걸음을 머뭇거리게 하는 사단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염려 혹시 없습니까? 수만 가지 염려가 있을까요? 물질적인 염려, 경제적인 염려, 자녀들에 대한 염려, 가정에 대한 염려, 내가 살아가는 삶이 모든 것이 다 염려로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빌립보서 4장 6절처럼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께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만 고백하고 내 삶의 모습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과연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일까?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실천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이죠. 이렇게 말을 해요. 진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일까? 정말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먼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길 수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더 많고 하나님보다 내 생각에 앞서갈 때가 더 많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교만한 마음,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실족하게 하는 마음들, 수많은 인간적인 방법과 수많은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살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말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이 말씀의 깊은 뜻이 무엇일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뜻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두 가지 뜻. 첫 번째 뜻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구한다 할 때 우리는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행복한 나라. 에덴 동산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나라, 죄도 없고 슬픔도 없는 행복한 나라만 생각하는 그런 나라만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원해요. 우리는 그런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나라를 내 안에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나라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가 우리는 그런 나라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그런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할 때 그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는 쏙 빼고 그냥 행복한 나라를 달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행복한 나라만 달라고. 아니에요.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내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의 삶을 인도하는 나라, 내 삶의 중심에 의자가 하나가 있다면 그 의자에 내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앉아 계시고 우리는 옆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나라, 이런 나라를 달라고 기도할 때 그 나라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그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뜻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나라.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그 나라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라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요리문답 우리가 세례를 다 봤는데 이 신앙 요리문답 제1장 1항 1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1조 1항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되는 의무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게 무슨 뜻일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사명, 각자의 주어진 사명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교수로, 어떤 사람은 변호사로, 어떤 사람은 의사로, 학생으로, 가정에서 수많은 각자 주어진 직업들이 다 달라요. 중요한 건 직업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직업의 다른 어떤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내게 주신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그 모든 영광을 나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나라를 우리는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나라. 저는 그런 나라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들 열심히 서로가 일을 했어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서로 다툴 일이 없어. 왜? 서로가 서로를 상대방한테 뽐낼 이유가 없거든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니까. 그런 나라를 우리는 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나라가 가장 행복한 공동체고, 그런 나라가 우리 교회가 되고, 그런 나라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한 공동체가 될까. 그런 나라를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다음에 뭐를 구하라요?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그의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세상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바로 공의와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세상의 의는 뭐예요? 세상에 말하는 의는 너 죄 지었어? 너 벌 받아. 너 잘했어? 너 상급 받아. 이게 세상이 말하는 의입니다. 근데 틀린 게 아니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해요.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는 우리의 가진 잘못을 하나님은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하나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하나의 상급만 주는 게 아니라 2개, 3개, 10개의 상급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세상이 말하는 공의와 하나님 말하는 공의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세상의 의로는 나도 너에게 똑같이 잘못하면 공평하지. 이게 세상이 말하는 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게 공의예요? 그를 사랑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 공의, 그런 의를 예수님께서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떤 축복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 제가 이 모든 것을 주석을 찾아봤어요. 도대체 뭘 주시겠다라는 거야. 이 모든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물론 모든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그 단어에는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이야기가 함축되어져 있어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이제까지 너희에게 말씀을 전했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말을 했어요? 첫째는 바로 염려에서 해방되어지는 축복이에요. 염려에서 해방되어지는 축복.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축복. 또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언제나 크나큰 복된 열매에 대한 축복.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런 축복을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예수님, 제가 그런 거 구한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저에게 잘해 주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 사람에게 꿈속에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딱 들려줘요. 솔로몬이 어느 날 왕이 돼서 기도를 하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너는 도대체 왜 그렇게 열심히 1000번제를 드리고 있느냐 솔로몬아, 도대체 널 뭘 원하니? 라고 했던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좀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해요? 너가 구하지도 않는 부귀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 이게 바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라는 은혜입니다. 내가 구하지도 않아도 주님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어떤 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크게 하는지, 근데 기도 내용이 안 들으려고 했는데도 자꾸 들려. 근데 막 구체적으로 뭐 주시고 뭐 주시고 뭐 주시고 뭐 주시고 막 뭐 성경책에다 이렇게 써왔어요. 뭐 주시고 뭐 주시고 뭐 주시고. 제가 안 들으려고 했는데 그 기도가 너무 커서 들었어요.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뭐 주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 필요한 거 다 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세요 라고 속으로만, 그 사람한테 찾아가지 않고 속으로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계십니다. 구하지도 않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는 우리 송파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세상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염려하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정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그런 음성이 여러분 귓가에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 실천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시고, 또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디를 가도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